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눕도 그와 같이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산 수리야 나무 위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조상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비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지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12장 창세기 12장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명이란 말은 여러 사람 가운데서 누구의 이름을 콕 집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며칠이고? 예, 오늘 19일입니다. 그럼 19번 나가서 풀어봐. 그리고 주번 나가서 풀어.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늘 선생님 수업 시간이 되면 혹시 걸리게 될까봐, 내가 걸리게 될까봐 긴장하면서 수학 수업을 했거든요.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선생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딱 지시되는 것, 이것을 지명이라고 합니다. 지명 아이들은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어 굳이 선생님이 시키시는 이유가 힘들어하는데 굳이 선생님이 시키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나와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하게 되고 공부를 좀 더 하게 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선생님의 그런 고도의 교육 방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위대한 지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지명,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들도 지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이제 지금 지명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면서 처음에 했던 말씀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떠나라.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안정된 곳이었어요. 특히 이 시대는 족장 시대였는데 이게는 정말로 자기 가족들이 아니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친척들이 아니면 같이 아는 지인들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는 것은 정말로 편안과 안전한 곳에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뜻으로 얘기한다면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 왜냐하면 원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명령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떠날 수 있도록 만드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31절. 1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므로. 예, 여기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인 그의 손자, 그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같이 데리고 이렇게 떠나려고 했는데, 그게 31절에 보면 벌써 떠나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미그적거리니까 결국 12장 1절에 하나님이 너의 선적을 다시 떠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원래로 돌아가라. 원래의 명령대로 돌아가야 된다. 너는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는데, 사실 이 떠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 떠나라 했을까 했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 하나님 떠나라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혼자의 은혜, 홀로의 은혜.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정말 외롭잖아요. 외로운 것뿐만 아니라 위험해지잖아요. 위험해지는데 결국은 자기가 위험해지고 힘들어지면 결국은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자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만과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명확히 분별하게 되는 은혜. 그래서 이 홀로의 은혜가, 혼자만의 은혜가 이것을 통해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너와 내가 1대1로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것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혼자만의 은혜, 혼자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여줄 땅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12장 1절 보면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여줄 땅. 밑에 보면, 밑부분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이제 보여줄 거다. 미래에 대한, 미래로 지금 시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확인된 땅이에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땅을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이제 사용한 단어가 에르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르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에르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여줄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지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본향, 그게 어디죠? 가나안. 우리는 가나안이라 하지만 결국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르츠, 보여줄 땅은 믿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인간으로 봤을 때, 믿지 않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 보면 그게 인생길이잖아요. 그죠? 그래, 인생길인데, 근데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에는 가나안, 천국이다.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미지의 세계, 정말 자기가 포기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계로 가는 인생길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생길을 앞서서 행하시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줄 땅, 우리의 천국, 천국으로 가라. 그 천국으로 가면 내가 앞서서 행하는 게 될 것이다. 우리 주에 보면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나가시는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도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복이 될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하냐면 네가 바로 복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바로 복. 내가 복이라는 것은 네가 바로 복덩이라. 쉽게 말하면 네가 복덩이라. 네가 있는 곳에 복을 받게 되고 너를 통해서 복이 들어가게 된다. 그 모든 것이 너를 통해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떠나기만 하면, 너가 내 말 듣고 그것을 떠나기만 하면 너는 복이 된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고 너가 정말 복덩이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그 지명에 대해서 하나님 지명하신 그 지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 지명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바로 갔다고 얘기했거든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망설임도 없었고 다시 묻지 않았어요. 보통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떠나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보통 보면 이렇게 지명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떠나, 너 이리 가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보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떠나야 됩니까? 정말 내가 떠나야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되묻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건데 그 어떻게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나마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었을 거야. 옛날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런 홍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지켜주신 분이야라고 얘기하신 거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보면 지금 현재 무자잖아요.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무자인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이름은 또 없어요. 다른데 뭐 이름을 날리고 뭐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 보면 아까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복을 하늘에서 원래 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은 그 복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거고요. 자기가 사실은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 아까 말했잖아요. 미지의 세계. 인간으로 봤을 때 미지의 세계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떠나면 그것이 가나안이 되고 천국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자기가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보면 아브라함이 롯도 그와 함께 갔고 또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모든 아내 그리고 뭐 소유 사람들 다 이끌고 갔거든요. 그 결국에는 뭐예요? 사실은 자기 혼자 가게 되면 어차피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 안 가고 다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뭘 한 거예요? 뭘 한 거죠? 식구를 퍼주려고 데리고 가는 거니까. 예,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그런 믿음이,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만큼의 순종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걸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걸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함으로 정말로 어떻게 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지명에 합당한 예배의 삶들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뭘 했다죠? 제단을 쌓았다며. 먼저 제단을 쌓았던가.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1순위가 예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1순위가 과연 예배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1순위가 예배입니까? 과연 예배일까요? 네. 아브라함은 1순위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순위도 1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1순위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또 하나님 보면 또 얘기하세요. 또 하나님 왜 자꾸 얘기를 하실까? 왜 자꾸 하실까? 하나님 계속 재확인시켜줘요. 약속에 대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인간을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인간이 잊어보고 정말로 그 약속을 잊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할까 봐. 잊을만 하면 하게 시켜주시고 하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너는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봐라, 내가 계속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했잖아. 그럼 또 줄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그럼 끝까지 줄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서 그것을 성취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거가 예배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배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 예배 삶이 과연 어떤 삶을 그 예배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믿음. 네, 맞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인정하는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삶.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의 삶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인정하고 하는 삶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순위가 아까 예배라고 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1순위, 아니 0순위가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불러
불렀을까? 하나님 부르는 거죠. 예. 하나님 부르면 왜 불러요? 내가 뭔가 요구할 게 있어 부르겠죠. 그리고 하나님 뭐 사랑한다든지 이런 얘기하기를 부르겠죠. 어찌 보면 이거는 기도의 삶입니다. 예, 우리의 기도의 삶. 기도가 붙어 있게. 예, 기도의 삶. 예, 하나님 부르는 것은 기도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도의 삶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부탁하는 거 맞아요. 많지 않아. 예, 믿음에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예, 얘기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 결국에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삶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원하는 삶이에요. 믿는 자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의 뭐 순종, 복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냐면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까?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맞죠. 롯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일단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었어요. 예, 셈의 후손. 우리 노아 시대 때 기억하시죠? 노아가 술 먹고 빨간 거 잘 때 셈과 그죠? 예, 야벳이 그래 가서 예, 덮어줬던 예, 그런 일. 그래서 하나님 노아가 축복을 했잖아요. 축복을 했는 게 셈의 후손이 그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자손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또 그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렇잖아요. 저를 믿는 집안에는 교회는 저를 믿는 그저 부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무당집에는 무당이 나타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데라는 우상을 숨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상을 숨기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우상을 숨기지 않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알고 아마 더 믿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은 데라가 요수아 우리 2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면 예, 우상 숭배에 따른 데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요즘 보면 믿는 집안 속에 또 좋은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믿지 않는 집안 속에서도 좋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신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더 커지지 않을까. 사실은 믿는 집안의 복에서 복을 오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환경에서 이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더 힘들고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잃어버린 양이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아브라함의 지명을 보았을 때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처럼 아브라함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성품과 특징들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지명하셨을 때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어떻게 지명하시냐? 우리를 아브라함 혹은 야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지명하셨던 것처럼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집안에 아브라함을 지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명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그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는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아브라함과 또 야곱처럼 불러 지명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브라함을 닮아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보시고 또 예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 하나 읽고 나머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예, 이사야의 노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물 가운데 거할 지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우선 저희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가나안 천국으로 나아갑시다. 또 그것은 나아갈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일부러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야 하며 또한 그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니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지명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지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닮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가나안 땅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든 전체를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또 이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담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